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8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에서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보통 아이들이 어릴 때 아프고 나면 훌쩍 키도 크고 지혜도 생기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고난을 좀 겪고 나면 영적으로 한 뼘씩 성장해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러는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을 대처해야 될까? 오늘 말씀으로부터 이 답을 여러분들이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듣고 경청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사실 어느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고난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어떤 원리, 하나님의 뜻, 고난을 대처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깊이 마음에 새겨서 고난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욥은 대체로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데 이런 욥에게 온전하죠, 정직하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재난이 닥쳐요. 그것도 아주 극심한 재난입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요,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건강도 잃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 않고 신실하게 온전함을 지킵니다. 우리는 성경을 조금 아는 우리는 욥이 이런 재난을 당한 것이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이루어진 요즘 토론 배틀 그런 얘기 하는데 이 토론 때문에 이런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당사자인 욥과 또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그 사실을.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욥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또 친구들은 욥을 돕는다고 충고해주고 조언을 해주는데 그것이 오히려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해준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친구들이 욥이 이렇게 재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은 욥과 같이 땅에 앉아서
통곡을 하고 같이 애통해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욥이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으면, 또 차라리 죽었으면, 이런 이제 하소연을 하는 소리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이 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욥에게 충고를 주고, 동시에 욥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욥은 그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소연을 하나님께 해요. 이런 사이클이에요. 욥의 친구가 욥에게 충고하고 정죄하면 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또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또 다른 친구가 똑같이, 이 사이클이 9번 계속되는데, 맨 마지막에 한 번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이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답을 해봐라, 이제 질문을 연거푸 퍼부으시고, 욥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무지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이 욥기 41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겉 보기에는 다 평안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남들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대처하느냐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배워두시면 평생 여러분들이 이 어떤 틀로 하나님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대처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먼저 구약 시대에, 그러면 구약의 시편에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아까 말씀했었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되느냐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안 오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교만해요. 자기도 몰라요, 교만한지도. 그래서 고난이 오면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처음에는 안 꺾여요. 그러다가 더 심한 고난이 오면 결국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럼 뜻은,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생활을 했는데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 왜 그러는가 했더니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좀 배워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가게 됐다. 그것이 큰 유익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런데 신약은 이 구약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더 한 수준 높아요. 야고보서 1장 2, 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은 시련이에요. 시련.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러 가지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신약은요, 그냥 유익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까지 하라고 그러냐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고난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막 너무 힘든데, 이 현실에서 이 고난이 오면 정말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런
아픔도 있고 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육체적인 고통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견디기도 어려운데 그거를 기쁘게 여기라. 너무 지나친 말씀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구나. 일단 받아들이자고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뭔가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시련이 고난이 고통이 재난이 그냥 고생으로만 알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기쁘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지죠. 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혹은 알고 있어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뼛속같이 깊은 그런 그 아픔과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이거예요. 고난이 와요? 그러면 이거 고생이야.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 육체로 반응하는 그런 반응. 그런 것들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는 고난이 올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일단 1차적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주시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지금 나한테 주실까? 그러면은 대체로 우리 신앙인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나에게 숨겨진 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뭔가 이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 걸어가는 방향을 돌리시는 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이 아닐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욥과 같은 경우죠. 욥도 그런 거예요. 욥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은 너 죄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고.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우리도 자기 스스로를 어떤 경우에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자기가 기도해보고 하면서 회개할 것이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욥과 똑같은 거예요.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을 욥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신약은 더 한층 더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여기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고난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고난을 주셨을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거를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사람의 충고와 정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욥기의 구조를 여러분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욥기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다 그래요. 그렇지만 욥기는 특히 그렇습니다. 욥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욥이 당한 재난 아까 있었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너무 크죠. 그러니까 욥기 전체에서 이게 너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요. 욥기가 4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욥이 당한 세 가지 재난은 1장, 2장 이 두 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욥이 자기 고백이에요. 이제 하소연이죠. 그리고 4장부터 시작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충고나 정죄나 이런 것들과 욥이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이 이야기가 이 4장부터 어디까지냐면 31장까지예요.
욥기가 42장인데 그 뒤에 한 5장 정도는 엘리후가 말하고 5장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뒷부분은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더 본론이 어쩌면은 더 많은 부분이 논쟁이에요. 친구들과 욥 사이의 논쟁. 그러니까 이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 고난,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이제 13장 4절, 16장 2절을 보면 이 욥이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13장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서 병을 고쳐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치료도 못하는 의사. 그렇게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심하죠. 16장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가 지금 충고해 주는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 여러분, 위로를 해준다고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가 뭐예요? 재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급기야, 그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 친구들과 논쟁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30장 9절 10절을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해주는 말이 조롱이라는 거예요. 조롱. 19절, 30장 9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놀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정말 친한 친구로 멀리서부터 와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친구 일주일 동안은 같이 애통했어요. 근데 나중에 충고를 해주고 도움을 준다고 하는 말들이 사실은 조롱하는 거고 놀리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들이 하는 말이, 충고가, 조언이 침을 뱉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우리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로한다고, 위로하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오히려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이제 오늘 빌닷이라는 사람의 말을 풀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마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다, 그런 얘기. 자, 이제 빌닷의 이야기,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욥이 먼저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뭔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욥이 자신은 결백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아까 말씀했지만 잘 알고 있잖아요. 욥이 지금 욥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정도의 재난을 당할 잘못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차라리 내가 모태에서 죽었더라면, 그리고 나 지금 참 더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는 이 빌닷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저 욥이 죄가 있다, 이렇게 단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그런데 제가 설교를 여러분 앞에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선입견을 단정하는 잘못된 선입견을 깨뜨리시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욥기는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닌데 친구들은 다 죄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해요. 욥도 나중에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계속 말씀드리면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거센 바람, 광풍, 회오리바람. 막 회오리바람 불면 날려버리잖아요. 막 나무도 뽑아버리고 자동차도 막 날려버리고 막 뭐 집도 날려버리고 그런 것처럼 네 하는 말이 아주 파괴적이구나 그런 얘기예요. 욥이 참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는 말을 아주 파괴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욥의 죄를 막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니라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다르다. 그 이면에 무슨 말이에요? 네가 굽어 있으니까 그런 거야. 네가 굽어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너를 심판하시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술 더 떠서 4절에 보면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욥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욥의 자녀들에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욥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네 자녀들 죽은 거는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이상하게 안 들리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갖기 쉽다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렇게 말을. 여러분 빌닷이 하는 이 판단이 옳습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 옳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닷이 이제 7절에서 하는 말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주 좋은 말로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이런 맥락으로 너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욥의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쓰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잘 알고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했구나 라는 사실은 알아야 되겠죠. 빌닷이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지혜에서 사람의 지혜로 충고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가 너무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5절에서 7절이에요. 이렇게 욥의 잘못을 지적해 두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거를 딱 떼어놓고 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이 말씀은 그냥 받아들여도 돼요. 그런데 왜 문제라고요? 욥의 상황과는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난을 당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토론 때문에, 논쟁 때문에 욥을 하나님이 한번 그래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너무 큰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원망스럽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그런 말씀도 나중에 드리게 되는데,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빌닷이 자기 소견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고난당하고 아픔당하는 사람한테 충고를 해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우리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니까 나중에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했지만 이건 욥의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빌닷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10장 1에서 6절 아주 길게 말을 하지만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욥이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쉬운 말로 말하면 이제 내 사는 거 너무 피곤해.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나 이제 불평해야 되겠어.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냥 괴로운 심정 다 말하겠어요. 이거를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요. 욥도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망도 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욥조차. 자, 이제 2절부터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모르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도대체 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을 때 우리 이런 하소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욥은 지금 그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악한 사람, 지금 친구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막 고통스러운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완전히 지금 이제 10장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친구들은 더 심하게 욥을 막 욕을 해요. 아예 욕을 막 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욥도 더 흥분해 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욥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또 재미있게도 여러분 읽어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에서 무려 31장에 걸쳐서 친구와 욥 사이에 이런 논쟁, 고난을 두고 이 고난이 왜 왔는가 이런 거를 두고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논쟁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원하신 거예요.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들을 두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왜 고난이 왔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한 뜻을 더 넓혀 주셔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여러 가지 환난,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아예 온전히 기쁘게 받아라.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 이 믿음의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가 인내를 하게 되니까 점점 인내를 이루어 가라. 그리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수준은 한층 더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얘기 말고요, 그냥 고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은 한 장 전체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4절만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이 질문을 잘 보세요. 이 제자들이 이 전제로 깔고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전제가 뭡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은 우리는 고난이라고 봐요. 지금 저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이,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야. 이거는 그냥 기정사실. 그런데 주님은 이 기정사실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무슨 문제든 어려움은, 고난은, 이 맹인이 된 거는, 이 장애인이 된 거는 죄 때문이야. 그런데 그 죄가 저 사람 본인 죄인지 부모 죄인지 그 중에 어떤 겁니까? 하고 물어요. 근데 주님은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 때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이죠. 파격적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죄 때문인 경우도 많아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건 죄 때문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건 다 죄 때문이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데, 오늘 주님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럼 뭐냐? 하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절 후반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야. 이게 친구들의 선입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알잖아요. 그 아닌데 자꾸 왜 그러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좀 맹인된 게, 맹인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죄 때문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저 사람 맹인이 되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죠. 잘 아시죠? 실로암 가서 씻고 와라. 눈을 뜨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그날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 눈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 맹인이었을 때 그 예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금방 가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요. 물론 목소리는 들었고 알겠지만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라고 그럽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집요하게 부모한테도 가서 누가 낫게 했느냐, 안식일을 어겼다 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출교시키려고 막 그런 소용돌이가 일어났을 때, 이 맹인 되었다가 눈 뜨게 된 이 사람이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증언을 합니다. 나 잘 모르겠지만 이 창세 이후로 소경이 맹인이 눈 뜨게 되었다는 것은 나 처음 들었어. 나 그런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죄인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 눈뜨게 해준 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나한테 누가 그랬느냐고 물으시오.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맹인되었다가 눈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욥이 고난당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욥이 고난당함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지혜와 어떤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지를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다 설명을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욥은 거기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어려움을 그냥 고생으로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신앙인들조차. 근데 신앙인들은 대부분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이 나한테 왜 왔을까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구나. 언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율례를 배우게 되고, 심지어 신약에서는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벌써 10년 좀 더 되었는데, 아들이 저희 자녀보다 조금씩 위에요. 아들이 골수암에 걸린 거예요. 대학 때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인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저도 그 원자력병원에 가가지고 기도해 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그 간증을 한번 한 거예요. 신앙 고백 같이 한번 했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장로라는 거를 다 친구들 주변 지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사람들이 다 궁금하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 기쁨에 항상 기뻐하면서 이제 사는 그런 모습을 친구들이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예수 믿고 저 친구가 장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모두 보지 않겠어요?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 대단하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를 했어요. 막 바리새인들이 출교시키거든요. 나중에는 이 사람을 출교시킵니다. 예수를 인정했다고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거 분명한 사실이야. 그거를 왜 없다고 얘기해?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억지로 없는 믿음을 막 과시하고 가식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고통스럽죠. 어느 누구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련을 바라보게 하면 그 믿음으로
시련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비슷한 시련이 올 때 끄떡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겨봤으니까.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시련이 와도 이제는 자신감이 붙죠. 신앙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고난에 유익이 있고, 고난이 오면 오히려 그걸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랬어. 이번에도 그럴 거야 라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내면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또 다음에 그런 시련이 왔을 때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참 어떻게 보면 욥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냥 평소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으로 굉장히 이렇게 막 그 물질적으로 부여하게 되고, 어떤 사업을 하면, 개업을 하면 이 말씀 화분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좋아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 인생 살면서 제일 우리가 힘들어할 때, 고난 당할 때, 시련이 올 때 이걸 어떻게 주님은 대처하게 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그걸 어떻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어요? 오늘 주님이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저것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이려,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걸 불평거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가, 이 각도로 여러분의 시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을 이걸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또 교회, 또 가정, 어떤 것이든지 이런 시련들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당한 극심한 시련, 이 고난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극심한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 잘 알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맹인 그 한 사람, 물론 그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만 그가 눈을 뜨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 연약한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시련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인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교회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게 함이니라. 주님, 인내를 이루라, 인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기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어려움이 올 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여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